하나님 말씀 봅니다. 예,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쪽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의 말씀을 잘 집중해서 이렇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는 우리 교회에게 성전 앞에 있는 배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Return to true gospel 이랬습니다. 다시 정말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이겠죠. 자, 중세에 정말로 교회가 타락되고 변질되었을 때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의 개혁이죠.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던 그 마르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말을 할 때에 신약 성경의 진정한 핵심이고 가장 순수한 복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있는 이 말씀 1장 17절 말씀은 이 마르틴 루터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자유를 누리게 했고 종교 개혁의 시발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본문 말씀을 너무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 개신교가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에서 7절까지 첫 번째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에서 15절까지는 로마 교회의 인사를 하는 내용이라면은 16절과 17절은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로마서 전체 16장까지의 전체 주제가 되는 핵심의 말씀이다. 핵심 구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의 주제가 복음이지만은 특별히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1절에서 17절까지 7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4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1장 1절에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불렀나 했을 때 바울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한 것이라. 성경 전체의 핵심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또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전체가 말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서 14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내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 번 방문하기를 원했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를 못했는데 이는 왜 가기를 원하는가 하면 로마에 가서 관광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막혔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는 건요 열매를 맺게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빚을 지는 때가 있었잖아요. 참 이런 크레딧 카드에 빚을 지든 뭐에 빚을 지면은 아니 집을 사서도 빚을 지가지고 집을 사면은요 그 갚을 때까지 마음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 같지 않고 참 마음이 답답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빚진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다. 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다. 그러므로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 사랑의 빚진 자잖아요. 우리는 빚진 자로 어떻게 하든 우리가 어떤 삶을 사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사도 바울이 그다음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자 오늘 보십시오. 15절에 보면은 복음이라는 단어, 16절에 또 복음, 17절 복음 좀 몇 번 나왔습니까? 4번을 이야기해요. 복음. 사도 바울은요 꿈속에서도 복음, 꿈속에서도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사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가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로마에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는데 자 15절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로마에는 누구입니까? 로마에는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 헬라인입니까? 로마인입니까? 아니면은 유대인입니까? 그거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자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인데 지금 여기에선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할 때 이 너희는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우리는 질문하셨잖아요.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서 아니 뭐 이미 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 또 뭐 이런 설교할 수 있어? 설교를 들어야 돼? 라고 말하셨습니다. 근데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 상태는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요 이 기독교라 예수를 믿는 기독교라는 것은요 유대인들도 핍박하고 무시하는 유대인들도 저들 이단이라 생각하고 로마 사람들은 유대교도 무시하는데 이 기독교는요 참 무식한 정말로 그 모르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이 믿는 그런 하나 이단 종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황제를 신으로 믿었던 것인데 그곳에서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 그들은 심지어 순교를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말에서 쫓겨나는 엄청난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가 정말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오늘날 여러분 만약에 미국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만약 예수를 핍박하는 대통령이 생겨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넣는다. 만약에 주일날 교회를 나간다 하면은 앞에 딱 경찰이 와가지고 여러분 체포해가지고 딱 바로 즉결 심판에 봐가지고 최소한 1년 징역형을 준다면은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 나올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나올 거야. 예. 그런데 만약에 목사에게 당신 설교한다. 그럼 당신은 최소한 징역 10년에다가 아니면 사형을 처한다면은 과연 목사가 와서 설교하겠습니까? 지금요, 이 로마에서 예수 믿는 건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뭡니까? 복음은 평생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복음의 그 안에는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나 예수 믿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시 배우고 다시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안에 끝이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만화책이나 세상 소설책을 한두 번 읽으면 버릴 수 있지만은요, 성경은 100번, 200번을 받아요. 끝이 없는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이 지금 로마의 성도들이 그 당시에 기독교가 지금 초기 기독교잖아요. 아직 신약이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도 제대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지만은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초보적 수준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가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내게 구체적으로 내가 전해주기를 원한다. 가르쳐주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가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로마의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까지 했는데 이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매너리즘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형식주의와 습관주의에 대해 나사가 풀리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오래 타면 어떻습니까? 나사가 풀리면 또 정비소 가서 조여야 되고 부품이 또 이렇게 마모되면 또 갈아야 되잖아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과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복음의 열정이 사라지고 어떤 인본주의, 율법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는 나오는데 우리 안에 복음의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너희가 복음의 그 열정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다시 너희가 그 믿음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해서 내가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가서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요, 목사만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서 할 때,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하루까지 무슨 일 모를 때잖아요. 그런데 선교단체를 갔는데 갔더만은 하는 게 뭐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전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다 사람들은 간사들로 평생을 자기 삶을 그 선교를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수십 번, 수백 번 그것을 사람의 전도하고 또 가르쳤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기초를 이야기하니까 처음에 아니 왜 이런 걸 하냐 의심이 됐는데 이제서 이해가 가요. 여러분, 복음의 기초는요, 들어도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있고 다시 우리가 기초로 돌아가고 다시 우리가 그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아야면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믿음의 복음의 그 복음의 진수를 잊어버리고 인본주의, 자기에 사로잡혀서 자기 행위, 내가 교회를 얼마 다녔다, 내가 교회 직분이 얼마다, 나는 못할 신앙이다, 나는 뭐 이렇게 지금 교회에 봉사했다, 그런 것들을 껍데기를 붙잡고 자기 신앙이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목사인 저 자신도 여러분도 전혀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이민교회, 그 다음에 뭐 세계 모든 교회가 지금 하는 이 길하고 하고 어떻게 이 길을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많은 대안이 말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진짜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내가 진짜 제대로 믿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믿음을 회복하지 않고 다른 것들 아무리 해도 그거는 다 엉터리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그 당시에는 복음은 부끄러운 거였어요. 아니 어떻게 그 당시에 그 헬라의 철학이나 로마의 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 속에서 아니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는 패배자예요. 그는 아주 그는 흉악범이 있어요. 죽는 곳에 죽었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이거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요, 그는 아주 약한 그런 패배자예요. 그는 그 예수를, 복음을,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그 당시에는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뭡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왜?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여기서 말할 때, 여기서 복음이라 이 말할 때요, 이 말씀을,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내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서 말하는 이 4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뭐냐면 최초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서 말합니까? 로마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장에 말하면서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 근세를 이기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 빼면은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요 우리는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 교회를 하루를 다녀도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오른편은 강도가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 때 네가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날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이라도 예수를 믿으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구원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요 능력입니다. 세상에 많은 능력이 있죠. 그러나 복음보다 더 강력하고 전능한 능력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는 모든 근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지성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어떤 능력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할 때 복음은 모든 민족의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서 100살까지 건강히 사는 것 다 소중하지만 제일 소중한 것은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빛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밤하늘을 비추는 달빛이라 별빛은 세상의 모든 인류가 또 인간의 문명에 주는 빛이라면은 낮에 비치는 태양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진리의 구원의 빛과 같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게 주는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태양빛에 비교할 것이 없잖아요. 세상에 정말 소중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많은 걸 돈으로 사지만 진짜 소중한 것은 돈으로 사질 않잖아요. 여러분 태양을 돈으로 삽니까? 공기를 돈으로 삽니까? 물을 돈으로 삽니까? 그러면 아니 나 수도세 나는데 물값이 아니에요. 수도 그 물을 정제하고 여러분 가정으로 옮기는 전달비지 물값이 아니에요. 만약 물값을 여러분 낸다 하면은 여러분 비가 와야 물이 오잖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물 못 받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태양을 주지 않으면 모든 생명체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다 공짜잖아요. 그 세금 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일반 은총이죠. 이건 일반 은총을 넘어서서 우리의 특별한 은총이 뭡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바로 뭔가 복음 속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어떻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뭡니까?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로되 그 가운데 복음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뭡니까? 복음이죠.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말은 뭡니까? 헛되이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헛되이.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고 정말 값진 믿음이 있고 싸구리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 보면은 정말 은혜가 십자가의 복음이 믿음이 너무나 싸구려 너무나 쓰레기같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냥 공짜가 아니라 프라이슬레스 값으로 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복음으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할 때에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이거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여러분 또 친구들 중에, 야, 주일날 뭐 하러 교회 가냐? 그냥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 교회 가서 가면 뭐 밥이 나오냐? 뭐 구원, 내가 10원 줄게, 10원 줄게. 구원 뭐 구원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이런 중에. 참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요, 하나님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정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과학을 이야기하고 문명을 하면서 아직도 교회 나가냐? 아직도 예수 믿냐? 아직도 뭐 성경책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야, 내 주목을 믿어. 그런 사람들이요, 2000년 이미 사도 바울이면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것을 공동분야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진리가 한낱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곧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가난하고 또 우리가 몸이 약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은 자들이라면은 이 땅을 우리가 오늘 죽어도 100년 후에 죽어도 이미 우리는 승리자이고 하나님의 특정 방향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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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인간이 만든 지금 과학과 지식을요 1%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를 어떻게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는다고요? 평생 연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가요?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는 우리가 비상식이 아니라, 비이성이 아니라, 비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초월적인 상식이고 초과학이고 초이성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태평양 건너올 때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 원리를 알고 비행기 타신 분 있습니까? 내 지금도 비행기가 올라가는 거 보면 너무나 신기해. 저 무거운 게 어떻게 저리 날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야, 비행기 원리를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불안해서는 못해. 가지고 여러분이 과학서적 딱 갖다 놓고 비행기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다 연구해가지고, 아, 이제 믿을만 하구나. 그래서 비행기 타고 미국 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잖아요. 아, 과학으로 만들어 산을 타고 가니까, 아, 비행기는 믿을만 한가 보다 믿어서 온 것이지. 여러분, 저 비행기 원리 알아서 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내 머리로 이해해서 믿는다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학구적인 것 같지만 오늘 생에 어리석은 것이다. 고만한 자라는 것이죠.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면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소로 말미암아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여는 이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성경은요, 제가 뭐 목사지만 아직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성경을 몰라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나 불평합니다. 이번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기도원에 제가 갈 건데요. 이번 주전 그 다음 주요. 기도원 갈 때요, 다른 거 하나도 안 가져가고, 뭐 컴퓨터도 안 가져가고, 아무것도 딱 성경책 하나만 가져갈 겁니다. 기도하고, 하루 종일 성경만 보려고. 그래도 감사한 게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뭔데 아침부터 기도하고 하루 종일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할 수도 이 은혜 주셔서 어제보다 오늘 좀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성경대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이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던 이 하박국의 말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할 때 하나님의 의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그 용서가 복음 속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믿음이, 그 구원이 어디로 가는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보면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오늘 보면은 이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 번이나 반복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는가 하면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으면서 예전에 교회 제가 처음 목회할 때요, 한 분 성도가 교회를 나온 지 10년이 넘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아직 남자 성도는 지금도 담배 피우고 술을 먹어서 아직 아니다 생각하고, 여자 성도는 아직도 내가 은혜가 부족하고 내가 예수 아직 세례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사람이 설교를 듣고 이제 뒤바뀐 거예요. 그걸 받았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뭐냐면, 당신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 나 이제 세례 받을 내가 자격이 되었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순간 저는 당신은 세례 안 주겠습니다. 세례가 당신의 행실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의로 받는 줄 아십니까? 은혜로 받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받는 것이, 내가 술 끊었다고 담배 끊었다고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했다고 이제는 세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하는 순간 당신은 세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는 세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받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세례받고 난 이후에도 내가 목사가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가 됐을 때 내가 목사 될 자격이 있어, 나는 대단한 목사야, 그러는 순간 교만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타락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놈을, 나같이 아드미치 아니 꺾고 더럽고 치사하고 유치한 놈을 목사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500분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뭡니까? 인간의 노력과 행실과 인간의 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니, 깨달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잡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선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것, 그것도 선이지만 자기가 구원에 이를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만약에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하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다른 말로 또 말하면 이 땅에 아무도 없고 내 혼자 이 땅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Yes.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걸 보내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구원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원, 사랑, 자비,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구원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직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교회 봉사한다고 나는 의롭다고 여러분 어깨를 만약에 어그로 한다면은 제가 그분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당신 봉사하지 마십시오. 그 봉사 때문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전에 제가 교회에서 할 때요, 한 분을 주일날도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이 장로님 내가 있었습니다. 그분을 불편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분한테 새벽 예배 나온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진다면 새벽 예배 차라리 나오지 마십시오. 차라리 하나님, 내가 새벽 예배도 못 나는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장로지만 기도도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차라리 하나님께 은혜가 될지언정, 나는 새벽 예배에 나오는 나는 장로다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걸 의로 생각한다면 그 순간 그 복음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충성이 하나님께 의가 될 수 없잖아요. 의가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대인데, 바다같이 넓은데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순교한다는들 바다물에 물 한 방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은혜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보다 조금 기도 덜 한다고, 내보다 조금 봉사 덜 한다고 그거 가지고 뭔가 재미는요 그 순간 끝나는 거죠.
끊임없이 저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저는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멘 했잖아요. 지금 주의 말씀에 하는 게 여러분이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식이 있고 영적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의로워서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는 그 순간 뭡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신비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이고 기적인 것이죠.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믿음을 받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왜 앞에 게 하나 떨어졌어요? 잠깐만요. 그 말씀을 제가 하나 뺐네요.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저를 따라하시기로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두 가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두 가지 믿음의 조건이면 첫 번째,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근데 입으로 시인하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말할 때 여러분 말하잖아요. 내 너 사랑해. 내 너 정말 좋아해. 내 너 용서해야 하는데 우리 속으로 야, 거짓말 하지 마라. 빨리 말하는 거 다 한다.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하라. 그럴 때 많잖아요. 사람 말 거짓말 많잖아요. 속에 없는 거 말할 때만 진심 없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할 때 야, 정말 너 좋아한다 하는데 그 말에 어눌하지만은 그 마음에 진심이 통해질 때 뭡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면은요, 짱하는 감동이 있잖아요. 감동을 주고 진실이 통하면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진실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합니다. 우리가 아멘 하면 할렐루야도요, 어떤 성도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할 때 그래, 네가 믿는구나, 할렐루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야, 거짓말하지 마. 네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간다고? 너가 지금 입술로만 하고 있잖아. 네 마음으로 믿지 않잖아. 분명히 말하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진짜 믿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올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죠. 예. 마음으로 입으로는 할렐루야 아멘 안에 딱 나가는 순간 놀렐루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말하는 사람 보면 자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 지난주 설계 때 마음은요, 마음을 제가 테드라는 단어로, 이거 영어에서 제가 따온 건데 다른 제가 뭐 빌려온 거죠. 테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마음은 테드입니다. 첫째, T자는 thought, 우리 생각, thinking. 마음은요, 우리 생각이죠. 그다음에 우리 감정, emotion. 더 나가서 desire, 우리 안에 욕구까지 다 포함해서 마음이라 그런 겁니다. 지정의를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힘을, 여기서 말할 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까지도 통해서도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를 처음에 믿을 때는 할렐루야 하고 믿는데 우리 생각 속에서 아직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요, 넘어지기도 하고 내 생각대로 살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은 세월이 지나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구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행함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는 한 사람도 우리가 행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열매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 믿음을 진짜 저 사람 믿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 안에 예수의 영이 있구나, 저 사람 안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구나 보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가짜 믿음은 알게 되잖아. 좀 알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을 통해 구원은 받지 않지만은 진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진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 행동과 언어가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안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잘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 조금씩은 바뀌잖아요. 저는 개는 훌륭하다 가끔 보는데 그걸 보면서 저렇게 개처럼 사람이 바뀌면 다 성자가 될 것 같아. 몇 시간 만에 바뀌더라고요. 사람은요 10년이 가도 그렇게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는 조금씩이라도 바뀌어가죠. 이게 몸이 성화돼 가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칭이 그게 뭐냐면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로워졌죠. 의로워지고 난 뒤에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 뭐냐?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 영광, 글로리피케이션.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이 안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진심으로 시연할 때,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은 앞에 할 때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는 시인하고 마음으로는 작은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거짓으로 가득 이성으로 차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걸 볼 때 옆에 있는 천사들이 말할 때 할렐루야 하면 거짓말이야 화가 나는 거죠. 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에 안 속.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주여 주여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네가 내 뜻대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잖아요. 이 말을요 영어로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에 우리의 어떤 예수를 닮은 성화도 마지막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지만 자꾸 내 안에 욕심 있고 교만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조금 나를 변화시켜서 나의 믿음을 완성시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빌립보서 얘기하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의 작은 예수가 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 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독생자 성자 예수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성천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 구원의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같이 우리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나서 완전히 우리가 거룩한 부활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를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것을 확신하노라.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한다, 그런 껍데기를 가지고 자기 존재를 증명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죄인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십자가 은혜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 붙잡을 거 없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 세상에는 말하지 않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다 털어 먼지 나죠. 예수 믿는 사람은 털어서 예수 향기가 나야죠. 예수 향기가. 하나님, 내가 사람들이 털면은 물론 인간적으로 내 안에 먼지도 있고 정말 더러움도 있지만은 내 속에서 조금이라도 예수 향기가 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너희를 장성한 신앙의 분량으로 부활의 그 구원의 완성까지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은혜를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정말 비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영원히 멸망의 지옥
깊은 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죄값을 다 도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 딸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그 은혜 잊어버리고 자기 위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십자가 붙잡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오직 은혜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죽는 날까지 주님을 닮아가며 충성하며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되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